돈도 잃고 사람한테도 많이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 입고 막 그러는 와중에 한 1년 동안 거의 바깥을 말하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집에 나오고 갈까 하고 되게 힘든 생활을 했거든요. 막 죽으려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 아 살아야겠다, 내가 죽지 말고 다시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제가 처음 시작한 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점영상 여기도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직업적으로도 사람으로도 인연으로도, 인연이란 것은 꼭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도 인연이 될 수 있고 계절도 인연이 될 수 있고 코로나도 인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인연의 문제이긴 해요. 우리가 그 인연으로 인해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생겨나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나는 왜 이런 인연일까?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 이런 인연이 자꾸 찾아올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인연들이 나에게만 찾아오는 그런 인연인 줄 알았는데 저도 겪어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환경에 겪더라고요. 코로나라는 것은 누구나 겪는 인연이고 그리고 실패란 것도 저도 실패를 해본 적이 있고 저희 형님과 친형님 같은 경우도 아까 통닭한다고 하셔서 통닭집을 했거든요. 멕시카나 그걸 대리점을 했어요. 형이 하루에 뭐 몇 마리씩 튀기고 막 그랬단 말이죠. 예전에 젊을 때 아버지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통닭집을 한 거야. 대구에 있을 때 대구 상인동에 멕시카나라고 한 거야. 조그맣게 해서 형수는 그 닭을 계속 튀기고 형은 그것을 열심히 해서 배달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닭이 그 닭병이 있잖아. 무슨 병이? 조류독감인가? 조류독감 딱 한 번 걸리고 그때부터 거의 한 6개월 동안 장사를 못 한 거야. 그 못 닫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또 옷장사를 또 해보니 옷장사 하니까 또 형수가 대구에서 청도에서 계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옷장사를 했는데 서울까지 또 옷을 이렇게 또 떼러 가야 되잖아요. 그 일도 새벽에 가서 안 해보니까 그러니까 베테랑들은 너무 많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걸 처음 하다 보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서 하다가 옷장사도 또 내려놨어요. 그러면 그 돈 누가 투자해? 형이 투자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다 빌려줬어요. 그 땅을 팔아가. 근데 우리 이남이녀 자식이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형은 부모님 돈 다 쓰고 우애가 나빠질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생각해 보면은 그 돈이 내게 올 돈이 아니고 형이 그걸 쓰면서 인생 공부를 해야 될 돈인 걸 이제는 아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있다 해도 내 돈이 아닌 걸 아는데 그러니까 남이 쓴다, 가족이 쓴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게 애타는 마음이 올라오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이제 그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실패의 인연들이다. 그러면서 형도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런 선생님이 드셨던 마음처럼 아이고 이제 그만 살까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이제 그 신림동에서 그 살 때 반지하에 살 때 맨날 지하철 타고 거리에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살 때 정말 지하철에 탁 뛰어들어 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에 다 찾아오는 인연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찾아온 게 아니라 여기 정말 힘들고 우울하고 힘든 상황이 없었던 게 없어요. 다만 있었는데 그 마음을 충격을 조금 더 탄력 있게 받아냈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갔을 뿐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빠져 있으면 빠져 있을수록 어떻게 되나? 그것에 몰입해, 그 감정에. 그러면 내가 진짜 죽고 싶고 죽는 상황도 온다니까. 근데 그 순간만 어찌 보면 인연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면 반드시 새로운 또 파도가 올라와요. 근데 이 폭풍우만 보니까 자꾸 잔잔한 걸 못 보잖아.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마음이 탁 하는 순간 결정을 내려서 탁 삶을 포기해버리는 순간이 있단 말이지. 근데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곳에 왔고 살아있다라는 거, 이 자체는 절대 삶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우주가 절대 당신을 이렇게 잡고 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수호천사가 있다면 절대 당신을 딱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잘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인연생기라는 말을 듣고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고 그때부터 뭔가
그냥 고마운 마음? 지금도 제가 여기 사실 왔는데 아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법문을 듣기 전에는 사실 매일 울었는데 힘들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그런 마음. 나는 이게 진심이었는데 이게 나는 이게 진심이 결국은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닌가? 이런 일들이 참 많이 겪고 특히 이제 그 시대과의 어떤 그런 속에서 그 억울함이 진짜 온 세포에 제가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도 내가 시간이 지나서 내 마음이 진심이면 언젠간 알겠지라는 그 마음 하나로 이렇게 오는데 근데 사람이 이제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은 좀 밝고 사람이 좀 무서워 보이고 그런 게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제 그 마음 하나로 오다가 이게 아닌가? 막 문득문득 저 사람처럼 좀 세게 해야 되나? 내가 싸워야 되나? 그냥 싸우는 건 싫고 이러다가 법문을 듣고서 와 저는 진짜 너무 놀란 게 내가 매일 기도했던 게 하나도 땅에 안 떨어졌구나. 지금도 너무 감사한데 진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힘을 주면서 살았던 거예요. 종교를 놓고 나서는 제가 막 온몸에 힘을 주고 살았다가 지금은 제가 힘 주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어쨌든 법문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내게 아니었고 나한테 부어주신 거였구나라는 거에 너무 감사하게 되었고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몰랐었어요. 근데 잘 몰랐지만 이런 것 같은데 알쏭달쏭 하다가 법문을 들으면서 돈에 대해서 이 우주에 돈이 있는데 나는 그걸 잠깐 빌어 쓰는구나 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확 이해를 하면 돼. 그걸 먼저 이해를 하면 된다고요. 먼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돈에 마음을 내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하는 건 다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란 거 얼마나 좋아요. 돈이 모든 걸 살 수 있고 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못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복과 인연에 대해서 그거는 얼마든지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남에게 해를 주지 말고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내가 돈을 열심히 벌고 남을 아프게 해서 돈을 벌면 안 돼. 내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나에게 주어진 돈은 감사하게 벌고 그리고 또 그 돈을 감사하게 써야 또 내가 이걸 받은 걸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박람회 가서 뭐 필요한 거 있어서 그쪽에 거의 구경하는 사람은 많은데 불교 박람회 보니까 사는 사람은 잘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다 마시고 그냥 가고 구경만 하지. 그런 사람들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를 사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좀 고가지만 사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유가 되면 사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소비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내 걸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차 한 잔을 먹어도 찻잔을 사도 이걸 정말 내 차 한 잔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게 찻잔이 100만 원 세트라도 내가 이거를 평생 쓰면은 이거 1000만 원 1억짜리 값어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사면서 이거 자꾸 내가 이걸 왜 샀지? 예를 들어서 돈을 왜 썼지? 이렇게 생각하면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올라오잖아. 그러면 이 100만 원짜리 찻잔을 먹으면서 나에겐 독약이에요. 거기에 대한 과거에 대한 기억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건전한 소비가 아니에요. 돈이 여유가 되어서 쓸 때, 돈이 부족하든 쓸 때 감사한 마음으로 이걸 내가 회양한다. 세상에 다시 되뿌린다. 라는 마음으로 쓰면은 그거 얼마나 감사해. 그 사람도 또 돈 벌고 그 사람은 또 그 돈 가지고 또 다른데 또 야채 장사도 뭐 할 수도 있고 시장에 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돈을 쓴다라기보다 내가 모아있는 내가 모은 것을 내 노력으로 모은 것을 다시 회양한다. 되돌린다. 그렇게 마음 내면은 돈 쓸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주변에 계신 분들과 참 봉사자분들과 만날 때 이제 제가 거의 이제 식사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도 그냥 내가 좋아서 복을 짓는 거지. 이게 뭐 어떤 권위적이고 내가 뭐 대표여서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해줌으로써 나는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쓰려고 버는 거거든요. 모으려고 버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대로 잘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곳에 쓰고 그리고 의미 있는데 사용한다면은 돈에 대한 그 관념이 탁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돈은 나에게 내가 벌 수 있는 돈은 알아서 들어와요. 알아서. 그게 뭐냐면 잘 쓰려면 잘 벌어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잘 쓰려는 게 뭐냐면 유익하게 쓰고 보람있게 쓰려면 보람있게 일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올라와요.
근데 이 돈에 대해서 벌벌 떨면은 수천억을 가져도 벌벌 떨면은 내가 잘 쓰면서 용돈 받아 쓰고 월급 받아 쓰는 사람보다 더 마음이 조급하게 되고 벌벌 떠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쓸 때 이 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봉사를 하고 나눔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 하는 것도 절대 이거는 내가 봉사한다 생각하면 안 돼. 내 삶을, 내 생활을 위해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희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귀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 그래야 이게 공덕이 돼요. 내가 이걸 뭐 단체를 위해서 기부를 하고 단체를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하고 단체를 위해서 거리 모금을 하고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공덕이 사라져요. 내가 좋아서 내가 사람들과 소통하고 내가 바깥 이 햇볕 맞으면서 바깥에 이 건강 얼마나 좋아. 그 돈으로 살 수 없잖아. 아니면 사무실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잖아. 비타민 D가 어떻게 내 몸에 축적이 돼. 감사하게 2시간 동안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구경하고 두 다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올 수 있고 목청을 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러다 돈 쓸 때도 그렇고 돈을 쓰는 거나 내 에너지를 쓰는 거나 봉사를 하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봉사를 해서 에너지를 쓰면 돼요. 그게 다 환원이에요. 내 말 한마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입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내 에너지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처음에 이 상대방들이 듣는 게 아니잖아. 처음에 누가 들어요? 내가 듣는단 말이지. 돈을 쓰면서도 기분 좋게 내가 쓰면은 내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에도 눈과 귀가 있어서 이 사람은 내가 딱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필요할 때 딱딱 쓰고 정말 나눌 줄도 알고 정말 쓸 줄 아는구나. 그러면 돈도 미립자예요, 여러분. 인간도 미립자예요. 원자로 다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원자, 우리 돈이나 우리나 다 그 최고 작은 미립자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 미립자는 성질이 있어요.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미립자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시장 가면 주식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그 사람이 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미립자와 세포가 온 거예요. 경마장에만 경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이 온 거 아니라 김씨가 온 게 아니라 경마하는 에너지와 세포가 생각이 내가 온 거예요. 그 몸집이 온 거란 말이야. 집이 뭐예요? 모은단 말이에요. 이 몸이란 자체가 따라해볼까요? 몸은 모음의 약자다. 모음의 약자다. 바로 그거예요. 몸이란 것은 모음의 약자예요. 몸은 계속 끌어당기고 모으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집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몸집이고 고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가 뭔가 끌어당기고 내 걸 만들려고 하는 몸집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차리지 않으면 금방 경마장 가 있고 주식시장 가 있어요. 몸집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자꾸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마음 공부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이 모였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미립자가 모인 거예요. 미립자. 가장 작은 원자가 모인 거란 말이에요. 원자라는 말이 아톰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은. 아톰이 뭐예요? 여러분 옛날 만화 영화 봤죠? 부서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톰은. 아톰이 부서지지 않는다는 게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가 그 뜻이에요. 원자가. 근데 지금은 원자가 깨어지는 걸 양자물리학에서 이제 발견을 해서 이제 그 더 소립자, 미립자가 있다고 하지만 일단 그 이름은 변하지 않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돈 얘기하다가 이 얘기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쓸 때 돈도 미립자예요. 돈도 다 미립자라니까요. 돈을 쓸 때 이 돈이 쓰면서 기분 좋게 기부하고 기분 좋게 음식 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이 미립자라니까. 나한테 또다시 끌려온다니까. 근데 기분 나쁜 걸로 가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부정이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마음은 밝지 않는 말이에요. 와도 좋지 않은 돈이 오고 벌어도 나갈 돈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밝고 기분 좋고 긍정적으로 내면 어떻게 돼요? 나를 항상 밝고 기분 좋은 미립자의 형성이 내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이게 양자물리학을 공부하면 딱 알 수 있어요. 뉴턴이 고전물리학의 아버지 아닙니까? 뉴턴이 중력의 법칙, 우리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내고 난 다음부터 이게 계속 정체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양자물리학이 탁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면 이제 양자 물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따라해 봅니다.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 내 마음 하나 내는 대로 내 마음 하나 내는 대로 세상이 만들어진다. 세상이 만들어진다. 천명지위성. 천명지위성. 내 마음 하나가 내 마음 하나가 하늘의 마음이다. 하늘의 마음이다. 인내천사상. 인내천사상.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곧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곧 하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 기도해요? 하나님, 부처님 또는 뭐 신이시여 기도하죠. 하늘의 마음을 가지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서. 이게 천명지위성이고 미립자의 원리예요. 양자물리학의. 이게 팔만대장경의 핵심 일체유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 하나가 세상 모든 것을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이란 말이에요. 벌벌 떨면서 이거 아깝다 기부하고 또 5만 원 기부하고 뭐 3만 이런 생각 딱 드는 순간 주저하는 순간 그 돈은 기부가 아니라 그냥 어두운 기운으로 빠져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봉사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 생각하면 안 하는 게 좋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 나를 위해서. 그 마음이 없었다면 제가 27년 동안 이 일을 하지는 못했어요. 저는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에게 끊임없이 큰 희망의 미립자가 내 삶을 바꿔버렸다니까 여러분. 12살 때부터 혼자 살고 노숙하고 고시원에 살던 제가 어찌 지금 이렇게 그런 유명하신 분들 오시고 존경하는 분들 오시는 자리에 제가 초청을 받고 강의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확실히 자명히 보았기 때문에 제 삶 자체에서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로 말하면 간증인 거예요. 이게 불교로 말하면 내 안에 불성이 그대로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신성이 있는 거예요. 영성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랄 게 없다라는 거, 원하는 것이 저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꿈을 끌어당기고 시각화를 하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10년 전 일이고 20년 전 일이에요. 그런 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게 만들어지는데 뭘 시각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시각화를 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뭐 끌어당기고 시각화를 한다는 것도 미립자의 원리에 따라서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장사를 하는데 차가 이렇게 있어. 무슨 차를 팔아야 되고 영업사원이 차를 팔아야 되고 저는 뭐 영업사원이 보험을 하면서 보험을 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잖아. 그럼 내가 오늘 얼마를 해야 되겠다 목표를 세우잖아. 월 초에. 그러면 내가 그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목표를 세워 오늘 몇 대 해야 된다 몇 대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딱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내 앞에 나타나는 그 차를 탄 사람이 먼저 미소 짓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떠올리라고 해요. 그리고 보험을 들고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라는 그걸 떠올리라고 해요. 어떤 보험을 들었든 간에. 그리고 차를 사도 그 차를 타고 이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통 그렇게 시각화 안 하고 몇 대 팔고 내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거, 내가 연봉을 얼마 받는 거 이런 거 시각화잖아. 그 어두운 마음이에요. 모든 돈과 모든 인연들은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지 않았으면 제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꿈꿔야지. 여기 그냥 몇 명이 오고 사람들 많이 오고 차를 몇 대 팔고 돈을 얼마 벌고 이건 사람에 대한 게 아니잖아. 내 충족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조금 가다가 픽 쓰러져요. 왜냐하면 사람이 에너지를 주거든. 여기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톤이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맛있네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 집중해서 딱 저를 보고 지켜보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알맹이 있는 소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식도 뭐 배우자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명상하기를 바라는 시각화 이런 거 하지 말고 또 돈을 많이 벌기를 위한 시각화 하지 말고 내 자식이 어느 자리든 어떤 인연을 만나든 방긋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시각화하는 거예요.
자꾸 어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럼 뭐해? 좋은 직장 들어가서 이야기 괴로우면은 그 직장은 지옥이에요. 이해돼요? 그 사람이 먼저 미소 짓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해하는 모습, 내 딸의 모습을 항상 상상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이 생각이 파동이란 말이에요. 미립자가 파동을 친단 말이에요. 매 순간 파동을 치기 때문에 미립자가 자식에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안정되고 행복한 미소의 마음이 자식에게 나도 모르게 소고기 안 사줘도 그 아이에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용돈 많이 주는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식을 그렇게 보면 이 자식은 그렇게 돼버려요. 자식도 어쩔 수 없이 엄마의 그런 에너지에 끌어당겨져 가지고 자신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니까. 근데 엄마가 자꾸 우중충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내고 자꾸 걱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도 그걸 그대로 미립자가 나한테 끌어당기는 거예요. 엄마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엄마가 항상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잔잔하게 하세요. 여러분도 미립자가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물 있잖아. 이게 H2O잖아. H2O 물이 수소 2개, 산소 하나잖아. 이게 H가 한 개만 있어도 물이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H2O가 하나만 존재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백 조개가 H2O가 존재해야 물이 만들어져요. 물은 만물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철학의 아버지 텔레스가 얘기했잖아요. 탈레스가 만물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게 물이. 여러분도 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80%. 지구도 80%가 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계 여행하고 뭐 이렇게 세계 여행이 아니라 우주 여행할 때 가장 위성을 찾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 물이잖아. 그 안에 위성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잖아. 물의 흔적을 본단 말이야. 달에 물의 흔적이 있는지 화성에 물의 흔적이 있는지 그거부터 본단 말이야. 흔적이 있어야 그 안에 물이 파고 들어가면 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노자도 상선약수라고 했는 거예요. 상선약수가 무슨 뜻이에요? 최고의 선이 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상선약수, 물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물처럼. 물은 어디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오르잖아. 겸손하며 살아란 말이에요. 물은 여기 닿으면 이렇게 바뀌고 여기 닿으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자신의 상 없이 가는 곳마다 물처럼 이렇게 바뀌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말고. 그리고 물은 겨울이 되면 얼고 눈이 되고 여름이 되면 비가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하니까 어떠한 상황이든 많은 조건과 연기되어서 인연되는 사람들에 맞춰서 그렇게 변화해 나가야 된다는 거.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게. 그리고 물은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어두운 곳도 구석구석 더러운 곳도 깨끗이 다 들어가잖아. 스며들잖아. 물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둡고 힘든 공간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라는 거예요. 찾아가며 빛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선약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작은 물방울 하나도 천년을 뚫으면 바위가 뚫리잖아. 정진력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한 방울의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그렇게 정진해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의 상선약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물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물이란 것도. 여러분들도 혼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옆에 있고 함께하는 이 인간이란 자체는 같이 함께 살아가야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사람들도 그게 좋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기 자연 속에 들어가 살지만 그 사람들은 뭐 외로움이 없겠어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자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상처를 가장 많이 입기 때문에 자연은 상처를 주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은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자연은 배신을 하지 않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대해줘요. 꽃을 피우고 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또 조용하고 이게 우리 자연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자연 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한 거야. 왜냐하면 자연은 우리에게 요구를 안 하잖아. 근데 사람은 해주면 요구를 하잖아. 여러분들은 자연 속에 가가지고 도토리 하나 가져오고 뭐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얘가 요구해요? 50원 내라 이렇게 얘기하나? 안 하잖아. 그늘에 여기 앉아 있었다고 해서 뭐 500원 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나무 향기를 맡는다고 해서 꽃값 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르다니까. 꽃을 받을 수는 있어. 카카오톡으로 기프티콘 하나 줄 수 있어. 2개 줬는데 얘는 1개도 안 주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맞잖아요. 3개. 그러니까 생일인데 다음 생일에 얘 또 주겠지. 생일 딱 지나가면 네, 다시는 생일 때 이 마음 올라오잖아요. 그래 그게 이제 그 자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해줄 때는 잊어버려야 되고 상처를 받을 것을 예견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저도 똑같고 가족도 똑같고 사랑하는 사람도 똑같고 섭섭한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가까운 애인 사이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조금만 잘못해도 섭섭함이 생겨요. 그래서 수행자는 그럴 때 섭섭함이 생길 때 빠르게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욕심내고 있구나. 이거는 그 사람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고 서로 인연되어서 이런 감정이 생겨난 거예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나 이런 감정 안 생겼잖아요. 그럼 이 사람 만난 건 또 누구예요? 이 사람의 또 이유잖아요. 그건 누구 서로 쌍방인 거예요, 이거. 쌍방인 거예요. 그게 몇 대 몇 이렇게 할 수 없다라니까 이거는. 사람 관계는 우리가 교통사고 7대 3 이렇게 하잖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물질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무상하게 바뀌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그 사람 원수같이 싫다가 오늘 같이 밥 먹으면서 미안하다. 내가 챙기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면 딱 그 순간 또 마음이 또 풀리잖아요. 근데 물질은 아니잖아. 딱 다치고 자전거가 딱 부서진 건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마음을 물질로 받아들일 수 없고 마음은 그저 일체유심조 매 순간마다 오로지 내 생각과 관념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탄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수같이 밉다가도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하면 용서해 주잖아. 살아오면서 이런 과보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런 것도 다 나타나잖아요. 끊임없이 황사가 일어나고 세계 온갖 지구에서 지금 가뭄과 홍수가 겹겹이 터지고 이게 우리의 인과예요. 공기는 참수 쉬기 힘들고 먼지는 자꾸 많아지고 그러니까 원료는 자꾸 바닥이 나고 러시아, 미국이 경쟁하는 이유도 원료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원 때문에 자원 고갈 때문에 다 지금 이슬람이나 시리아 이쪽 다 자원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냉전 사고 다 자원인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파고 과소비하고 너무 많이 전기 환하게 밝히고 건물 많이 짓고 전기세 어디서 물 너무 많이 쓰잖아. 어디서 이게 오냐는 거야. 자연에서 오는 건데. 그러니까 자연은 한계가 있어. 자꾸 나무는 베고 자연은 회복되지 않아 잘. 그러니까 나라를 침범하는 거예요. 자원을. 제가 가서 미국 가서 딱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딱 가는데 뉴저지에 딱 가는데 빵 터지는 거예요. 큰 소리로 폭탄 터지는 소리가. 그래서 이게 뭐예요? 물으니까 채굴하는 소리래요. 이게 뭐 채굴하는데 미국의 연료가 지하에 있는 연료가 엄청 많아요. 석유와 석탄 이게. 근데 자국의 거는 절대 개발 안 해요. 다 사와요. 자기들은 없어지면 그러니까 200년, 500년을 보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 봐요. 100년도 못 봐요. 사실. 그게 선진국이에요, 사실.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 딱 가면 건물들 딱 보면 여러분 놀라요. 전부 다 200년 넘은 건물들이 다 빌딩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를 만들면 200년, 300년을 보면서 만든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우리하고 마인드가 달라요. 그래서 미제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옛날에 미제 써야 된다, 좋다 하면서 한 번 쓰면 괜찮다. 미제 볼펜이가 이렇게 이제 묻잖아요. 미제 라이터 있나 이러면서 묻잖아요. 그래 지퍼 이런 것을. 그 마인드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제차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더 100년, 200년을 더 앞서가서 본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인과를 철저히 안다는 거, 이 사람들은. 고갈될 걸 알고. 그러니까 이 이성적이고 판단하는 그런 지혜들이 그냥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앞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는 결국은 준비하는 자예요. 내가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많은 것을, 부족한 것을 좀 더 아껴 쓰고, 내가 조금 넘치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부족한 사람들은 나눌 줄 알고, 그게 그 사람에게 돌아오든 주변의 인연에 대해서 저 사람이 좋은 기업가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 기업이 망하려고 하면 저 기업은 도와줘야지. 우리가 그래도 선행을 많이 한 기업인데 뿌려야 돼요. 세상에
뿌려야 돼요. 여러분께 제가 여기 뿌리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거 아니에요? 본문을 듣고 유튜브로 듣고 안 그래요? 그거 안 뿌리고 뭐 맨날 유튜브 안 하고 이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저를 알아듣겠어요? 이 절에 와야 볼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성당에 와야 그 목사님 신부님 말씀 들을 수 있다. 무조건 오세요. 참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저를 못 만났죠.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신부님도 목사님도 다 지금 유튜브 하면서 스님들도 그러고 다 하잖아요. 바뀌었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한잔 하시죠. 자식이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면은 그 사업체에 가서 그 사업체에서 이 자식이 행복해하는 모습, 미소를 짓는 모습, 그리고 오는 고객들이 들어와서 환하게 웃고 미소 짓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상상하라. 이제 사업체를 하시는 우리 JMG 같은 경우도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회사에 출근하는 직원들이 JMG에 출근하는 직원들이 올 때 미소를 짓고 출근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퇴근할 때도 미소 짓고 안전하게 집에 가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딱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중간은 그냥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시작이 좋으면 반드시 끝이 좋게 되어 있어요. 거 이런 마음 없었겠어. 근데 희한하게 엄마 10만 원 하다 보니까 한 달에 10만 원 하다 보니까 이게 50만 원 되고 50만 원 하다 보면 100만 원 되고 100만 원 하다 보니까 200만 원 되더라. 내가 500만 원을 벌어도 200만 원을 하게 되고 1000만 원을 벌어도 200만 원 하게 되고 100만 원을 벌어도 200만 원을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송금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오더라고요, 이게. 나는 그게 없으면 못 살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습이더라고요, 습. 그게 없으면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100만 원 이렇게 기부를 한다 이러면 그걸로 휴대폰 한 대 바꿀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한 대를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미 이제 물질과 나누는 것을 벌써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네이션에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툭 해야 된다. 그리고 남을 시키는 게 나아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기 힘들면은 남편을 시키든가 자식을 시키든가 내가 하기 힘들면은 그냥 보내줘. 아니면 직원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툭툭툭 그냥 던지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대한테 그렇지. 직접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삼자를 통해서 그렇지. 하라는 말씀. 예를 들어서 엄마가 보내주라 그러더라. 뭐 자녀가 해줘도 되고 엄마가 좀 보내주라 그러더라. 때가 있으면. 할 때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뭐 굳이 그렇게 안 만나도. 그렇지. 그냥 마음으로 기도나. 그렇지. 마음에 기도하고 그런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그냥 내가 이렇게 송금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축의금 할 때도 이제 5만 원 하나,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꾸 카운팅 하잖아. 그렇게 마음을 내잖아. 그럴 때 이제 자꾸 마음이 이제 올라오거든. 그거는 그러지 말고 딱 그냥 10만 원 하면 10만 원, 20만 원 하면 20만 원 이렇게 딱 마음 내서 딱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풀어야 된다. 이걸 좋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요. 그거는 내가 생각한다고 될 리가 없어요. 생각이 될 리도 없고 그걸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받아줄 사람이었으면 언제 풀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이 관계를 자꾸 풀려고 내 마음이 자꾸 올라오고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안 풀어도 상관없어요. 가족도 상관없어요. 가족도 남이에요. 20살 넘으면은 우리 인간만 이렇게 살고 있지 동물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잖아. 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잖아. 근데 인간만이 그 끈을 못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면은 내가 좀 있으면 나누면 되고 아니면 뭐 어떤 행사 있을 때 좀 뭐 보내주면 되고 내가 마음이 불편하잖아. 안 하면. 안 그래요? 그 뭐 행사가 있는데 내가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안 하면 불편하단 말이야. 불편한 게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0만 원 보내야 되는데 불편한 게 100만 원치 되면 보내는 게 낫다는 거야. 이 마음이. 이것 때문에 계속 걱정이 일어나면. 근데 안 보내도 아무 걱정 안 해. 그럼 안 보내도 돼. 안 보내도 돼. 왜냐하면 내 마음이 보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하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 뒤에
뭐 뒷담화를 하든 내 마음이 편안한데 뭘 그게 영향을 끼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꾸 그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뒷담화를 하는 사람 많이 있겠죠. 그 사람 뒷담화하면 어때? 그 사람이 뭔 죄를 지었든 뭘 하든 나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요.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막 무고죄로 막 하면은 그건 법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집착해가지고 자꾸 그 사람에게 뭐 잘 보이려고 한다든가 내가 약간 비굴한 마음이 있어 억울한 어떤 그런 숙일 일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당하면은 아무런 문제 없단 말이지. 그거 비우기 너무 좋아요. 비우기 명상. 비우고 선생님은 그분한테 나눔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힘든 사람, 이런 사람 정말 교회에서 장애인 힘든 사람 또는 이렇게 마주치는 분들 과일 바구니 나놓고 할머니들 이렇게 파는 할머니들 시장에 있잖아요. 다 팔아봤자 2만 원, 3만 원 되는 그런 거 하나 사주면서 할머니 건강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그분이 힘들면 주변의 사람한테 조금 더 베풀면은 마음이 이렇게 종재기만 했다가 커지게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안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은 없어져 버려 어느새.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한테 좀 돕고 그런 마음을 내면 돼요. 그럼 어느 순간 이거는 희석되어 있어요. 집착이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자꾸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절대 여러분들 가진 거 다 못 쓰고 갑니다. 절대 못. 옷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신발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베풀고 입은 닫아야 돼요. 모든 것은 마음, 지금 이 일념, 하나의 마음을 내는 게 일심이 된다는 게 하나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한 생각을 내면, 따라해볼까요? 한 생각을 내면 한 마음이 발생한다. 한 마음이 발생하면 한 뜻이 이루어진다. 한 뜻이 이루어지면 한 마디가 나오고 한 행동이 나오고 한 습관이 생긴다. 그 한 습관이 내 인생이 된다.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래. 일념이란 말이에요. 일념. 한 생각. 손자? 손녀. 아, 손녀의 예. 손녀. 손녀까지 신경 써요. 신경 쓰이죠. 할머니인데 신경 쓰이지 그러면. 손녀의 마음이 다쳤을까봐 예쁜데 못생겼다 그랬다고. 손녀의 삶에 처음에는 제일 좋은 거는 이 어머니 이제 할머니잖아요. 할머니면 뿌리의 뿌리란 말이에요. 엄마가 뿌리고 그 밑에 실뿌리가 또 할머니란 말이에요. 그 손녀가 그런 걱정을 해도 아무런 사실은 할머니 보기는 어때요? 너무 예쁘잖아. 아무런 그런 마음의 흔들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얘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잖아. 원래 본성 자체가 얘가 예쁘고 착하고 아주 예쁘다면서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그 자체가 이제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귀하게 생각하니까 남들의 한마디에 자꾸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녀에 대한 마음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할머니께서 손녀에 대한 생각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니까 누구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버려. 귀하면 귀할수록 어떻게 돼요? 흠집이 잘 나요. 여기 귀하면 귀하 이거 살짝만 흰색해도 검정색해도 피가 하얀색은 표시가 나잖아요. 내 딸이 귀하다 소중하다 생각을 내려놔야 돼. 먼저 다른 아이들과 똑같고 풀 한 폭이 핀 풀, 우리의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풀 한 폭이나 길가에 핀 풀 한 개 돌 하나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근데 그걸 자꾸 귀하다 생각하고 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할머니가 가지고 있으면 손자도 손녀도 더 큰 상처를 받아요. 그런 얘기 들어도 아무런 문제 없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대로 온전한 거야. 세상에 어떤 말을 해도 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거야. 이렇게 봐야 돼. 그래, 그러면 된 거야.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을 볼 때도 손주가 너무 귀하든가 손자에 대한 너무 절실한 마음 내면 안 돼요. 그게 집착이라고.
그렇게 내면 낼수록 이 아이의 마음의 상처 하나가 나에게 연결된다고요. 나에게 연결되면 어떻게 되냐? 내 손녀가 상처를 받았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계속 있단 말이지. 그러면 얘가 애타고 안쓰럽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미립자가 애타고 안쓰러운 미립자와 생각이 자꾸 손녀에게 간단 말이죠. 이게 맛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맛없단 말이야. 먹으면은. 손녀가 자꾸 아프다, 힘들다, 가여울 텐데 이 생각하면 손주가 자꾸 아프게 돼요. 너는 어떤 것도 말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그 아이가 다이아몬드와 같고 정말 온전한 희망의 존재라는 것을, 영성의 존재라는 것을 딱 보고 있으면 이 아이가 어떤 말을 들었든 그런 말을 해주면서 진심으로 그 아이에게 그 힘이 간다니까, 할머니의 힘이. 그럼 얘는 어느 곳에 가든 어떤 말을 들었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뿌리가 생긴다. 그게 할머니의 힘이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명상 한번 5분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편안하게 한번 앉아보시고 자, 코로 깊게 숨을 한번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편안하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왼쪽 팔을 털썩 힘을 쭉 빼봅니다. 오른쪽 팔도 털썩 힘을 쭉 빼봅니다.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다시 한번 입가에 편안한 미소를 짓고 혀끝을 입천정에 부드럽게 닿게 하고 오로지 코로만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마음으로 하나라고 되뇌이고 코로 숨을 내쉴 때 마음속으로 둘이라고 되뇌입니다. 하나, 둘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봅니다. 코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찬찬히 지켜보세요. 참 애쓰고 수고한 나에게, 참 애쓰고 살아온 나에게 편안하게 호흡해 주세요. 그동안 참 수고한 나에게
감사한 마음을 내어보세요. 들숨에 감사합니다. 날숨에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저 주어진 대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가 뿌린 씨앗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굳건히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호흡이 가능한 그날까지 그저 매 순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